2025년 함께 가는 한 길,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속에 이제 11월, 12월 우리가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힘있게 전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러한 귀한 11월, 12월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영광의 시작을 보았고요. 오늘 우리는 영광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잃어버린 영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그 잃어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문득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고통과, 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것과, 땅이 우리로 인하여 그 죄를 범한 우리로 인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 여러 가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그만큼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그만큼 좋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데, 악이 없이 선한 것을 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오늘 로마 3장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형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닮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그 본질적인 가장 큰 상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비추어야 할 그러한 존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러한 사명과 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지음받은 그 모습이 다 깨뜨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소명과 그 자리를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빛을 우리는 받지도 못하고 빛을 비추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규칙을 어겼다, 법을 어긴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린 사건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본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인데,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꿨느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대상,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른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바꾸어서 세상의 그 피조물들을 섬기는 이러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 잘못된 방향으로 근원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죄는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피조물로 다른 물건들로 돌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우리는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영광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그 방향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이 그 하와에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한마디에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인류의 비극을 가져다 준 그러한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였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생각과 그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내가 가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 비슷하게 닮아가는 하나님을 잘 닮은 그러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겠다는 이러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중심에 서야 하고 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고 내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그 영광은 하나의 어떤 빛나는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주는,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존재의 무게였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 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적인 질문을 말해줄 수 있는 그 답이 바로 이 영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과 그 영광을 잃어버린 순간 인간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할 근거와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후에 그 영광을 잃어버린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끊임없이 답을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물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의 흐름도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그 철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아무리 그 답을 찾아도 그 빈 마음이,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철학도 그래서 바뀌어졌습니다. 실용주의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삶의 어떠한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철학적인 질문들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바꾸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쌓고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남보다 나아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성공을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렇게 성공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 그러나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찾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지도 못하고 그 인생의 걸음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러한 것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달렸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결국 깨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갈증은 더해지는, 얻으면 얻을수록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가는, 채울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 그래야만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광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영광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야 그 영광의 자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에 잠깐의 만족과 기쁨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욕망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더 많은 성공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깊은 그러한 쾌락과 더 깊은 기쁨들을 추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자랑거리들, 더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고픈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그렇게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더 많이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로 잃어버린 그 영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습은, 그 불만족은 끊임없이 그것은 채워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죄가 우리의 방향을 뒤틀어 놓았다면 바로 복음은 그 뒤틀려진 방향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그 향하여 설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의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된 것에, 그 온전한 진짜가 아닌 가짜의, 그 본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잡고 그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본체인 것 같아도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결국 그 본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제가 서 있는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자를 붙들고 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그림자일 뿐이지, 나의 그림자로서 나를 비추어주는,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본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그림자를 아무리 붙들어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 결핍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만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우리를 끊임없이 탐욕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걸음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를 그가 원하고 또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는 그 임재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지만,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그 상실에서, 영광을 잃어버린 그곳에 다시 방향을 틀어서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진 그 방향이 바르게 잡아지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은 겁니다. 바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상실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광을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의 상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바로 구약에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고 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할 때 불뱀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을,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풀어주시는데,
그 장대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런데도 보지 않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봅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 산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광을 잃어버린 상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광을 상실한 인간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 복음을 붙들고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저 내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 욕심과 욕망을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도 약속으로 끝나고 신약도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분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러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왜 메시아가 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메시아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 율법이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온전해졌습니까? 아니요. 인간적인 그들의 모습,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모습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결국 그들은 죄인이었고, 결국 그들은 욕망과 욕심에 끌려 사는, 결국 그들에게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신약인데, 이 신약에도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광, 영광의 상실,
그 상실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된 그것이 아직 완전하지 않고 우리 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달려가는 그 한 모습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쫓고자 하는 그 모습, 두 개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영광에 상실된 그 가운데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중심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설 때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그 중심의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은 또한 그 텅 빈 불만족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분명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 가운데 있기에 이 약속을 붙들고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신랑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신랑을 사모하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과 내 중심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 신랑에 대한 그 소망과 신랑에 대한 그 간절함과 신랑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기만 하면, 조금만 틈이 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과 내 중심의 모습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복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걸음,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의 심령이 그 예수님께로 향하여 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초조해지고, 다른 이들보다 덜 가지게 되면 무언가 내가 패배자, 루저가 된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또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으면 마음이 뛰고 그냥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 영광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영광의 그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서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 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내 중심에서 진심으로 우리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지금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정말 바라고 또 갖고 싶은 그러한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어쩌면 내게 있어야 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으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초대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그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음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영광을 체험받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한 주안을 살아왔습니까? 영광을 잃어버린 채, 그 잃어버린 그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쫓아왔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회복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만족함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한 주안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은 바로 영광을 잃어버렸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고, 우리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약속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가 욕심과 욕망과 자기 중심의 그 걸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